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서소문교회 이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회개하며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진정한 회복과 쉼이 있기를 소망하고 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호연 전도사님과 설교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더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찾고 서로 중보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기간과 수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중고등부 공동체 모든 학생들,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했던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또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은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느끼고 또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감사 위에 또 감사가 덮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몇 달 동안 큐티로도 우리가 그쵸 묵상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이 사무엘 상하가 이제 여러분 몇 달을 거쳐서 이제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사무엘 상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무엘 상하가 끝나는 게 좀 이제 아쉬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서 이제 5월 달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짐작을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명단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여러 가지 많은 계보와 족보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계보들이 이제 족보들이 쭉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했던 이제 문안 인사를 했던 그 16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문안 인사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명단들이 쫙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성경 곳곳에는 사람들의 여러분 명단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읽은 사무엘하 23장에서도 우리는 이 스토리의 한 부분만을 오늘 제가 읽었지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이렇게 사실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명단들은 여러분 어디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올 때마다 받는 여러분 오늘 주보를 우리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보면은 주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보에도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도 있고 누가 뭐 교회적으로는 교회 주보에 보면은 누가 어떤 헌금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명단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무슨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이 꽃꽂이를 왜 섬겼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교회 주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쫙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명단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보에는 사람의 명단이 꼭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한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족보나 개인적인 문안이나 개인의 어떤 명단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단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러한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단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소문교회 주보에 실리는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주보에도 우리 선생님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2020년대 뭐 후반부터 이런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것은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주변에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다윗 왕에게는 참 힘들게 하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지만 다윗을 아프게 했던 압살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도 있었고요. 다윗을 항상 위협했던. 그리고 늘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다윗을 굉장히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있고 그죠?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나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곳곳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 없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맺어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려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더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 제가 더 변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겁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에게는 여러분 충직하고 좋은 신하들, 좋은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손이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1000대 1로 나귀뼈를 가지고 1000대 1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전쟁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그냥 거의 학살이죠. 이제 그 삼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800명을 전쟁 가운데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0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은 숫자 같지만 전쟁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칼이나 창으로 싸우기 때문에 한번 휘두르는 것도 그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냥 엄청난 체력과 전쟁의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울 때 칼이 마치 자신의 손에 붙을 때까지 싸웠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싸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싸워야 칼이 손에 붙을 만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뭘 꽉 쥐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잘 펴지지 않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이 손에 붙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또 산마라는 용사인데요. 산마의 별명은 여러분 녹두 장군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산마가 진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산마가 이 녹두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의 세 용사들이 있었는데요. 오직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날도 어김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있었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에게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어떤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향수가 있는 참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때 어떤 말을 뱉냐면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몇 절이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여러분 왕인데 당장에 다윗에게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랫동안 고향을 이제 떠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늘 고향에서 마셨던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었던 그 우물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물을 그 향수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이제 돌파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 용사가 잠시 생각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저 같으면 여러분 오히려 이 다윗을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이곳에서도 굳이 이렇게 마실 물이 많이 있는데 굳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셔야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많은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기 가서 그 물을 가져온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가는 이제 많은 용사들의 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냥 목이 말라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 굳이 안 가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한번 뱉은 말이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용사들에게 어떤 왕이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용사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챙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결국 여러분 다윗의 이 용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물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야 옛날 생각난다. 야 옛날에 그 베들레헴에서 마셨던 그때 그 물만 난다라고 하면서 이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물을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 쏟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용사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닥에다가 그냥 쏟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가져온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이라서 이것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피라는 거죠.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여러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보시면 피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 부어드린 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가져온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이라서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쏟아드립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물을 용사들의 피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부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피와 같은 물을 쏟음으로 결정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 용사들과의 관계를 얻습니다. 다윗은 물을 쏟음으로 백성들과의 관계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새 용사들과 백성들은 다윗이 이 물을 여호와께 쏟아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거 기껏 내가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인데 저걸 그냥 바닥에다 쏟아버리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윗을 신뢰하고 또 왕으로 더 높여드렸을까요? 그렇죠?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서로가 그들이 서로에게 감격하는 아마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용사들이 가져온 피와 같은 물을 땅에 쏟음으로 용사들과의 관계를 얻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의 피, 그러니까 제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했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필요로 했고 이 희생 제물은 뭐예요? 한번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죽은 제물이 다시 살아날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죽으면 이례적인 어떤 제사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다가 깨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서 저녁에 여러분 어느 때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세상의 모든 막힌담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얻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높은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허시고 이제는 율법의 요구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육체를 허실 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헐었던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흘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물을 쏟았습니까? 자신의 용사들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과 자신의 용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물과 피를 쏟은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물을 쏟으시고 또 많은 피를 흘리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사랑하는 자식을 낳기까지 그죠?
이 양수가 터져서 많은 물을 쏟아내고 또 많은 피를 흘려서 빈혈로 인한 때로는 어지러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상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여러분들을 낳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당신을 닮은, 가장 나를 닮은 사람이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관계를 얻습니다. 남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크서클이 이제 턱 밑에까지 내려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집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어떤 그런 어떤 정성을 보입니다. 또 좋아하는 걸 사주고 자신이 시간을 쏟습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시간을 쏟고 자신의 정성을 이제 쏟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되지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희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그거면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사랑받기 위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거나 여러분 죄인이라서 여러분이 회개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누구에게나 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정도 십자가 정도는 하나님 당연히 지셔야지. 그 정도 환난 정도는 당하셔야지.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하셔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윗도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달려가서 물을 가져온 이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좋은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쏟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야 할 것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주머니를 쏟아내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노력을 쏟아내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어떤 봉사나 헌신한다고 해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쏟아야 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자 우리의 상한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4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2편에서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마음뿐입니다. 이걸 쏟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향유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녀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뭘 부어드렸습니까? 자신의 눈물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은 참다운 예배, 생명이 흐르는 예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충직하고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직하고 또 용맹한 그런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라면 다윗의 용사와 같이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또 한 편의 시로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나는 물을 쏟고 그는 피를 쏟고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시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록했던 시인데요. 벌써 한 7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모든 내용이 이 시 하나에 잘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를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물을 쏟고 그는 피를 쏟고 하나님이여 나의 어머니가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양수를 쏟아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모든 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 한 여인이 당신의 머리에 당신의 발에 쏟아들었던 향유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 앞에 더욱 눈물을 쏟겠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쏟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서는 나의 사랑을 쏟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는 나를 쏟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피와 땀을 쏟겠습니다. 여전히 소외당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 나를 쏟겠습니다. 나는 물을 쏟고 주님은 피를 쏟고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과 피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다윗이 새 용사들이 가져온 그 희생의 물을 하나님께 이것은 피와 같다라고 쏟아드림으로 또 그들과의 관계를 얻으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얻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와 그 희생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서문교회 모든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나아갑니다. 학업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 또 학원의 자리와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의 그 여러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복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광고 후에 여러분 이제 2부 순서를 갖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항상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25일 우리 예배는 우리 중2 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2 반은 마지막 주에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김순영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강 들을 때는 여러분 이제 앞자리로 좀 이렇게 당겨 앉으셔서 우리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파 후에 진행하죠. 네, 그럼 생일 파티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현이가 없죠. 우리 종호 선생님 그리고 이주 선생님, 네, 우리 종호 선생님이랑 우리 이주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6월달 생일인데 내가 빠졌다 하는 친구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우리 공교롭게도 학생들은 없고 우리 선생님들만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민현 쌤 불러도 되겠까요? 네, 생일 축하 노래 우리 함께 여러분 씩씩하게 우리 생일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 노래는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순영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분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와. 공유했는데. 저 소리 나오나요? 잘 나오죠? 화면이 안 나오네요. 됐나요? 되죠? 자, 여러분 그 선생님들 포함해서 다 이제 조금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 필기 도구하고 펜이 주어져 있고 요 파일은 여러분 그 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가 있는 거 맞죠? 네, 개별 여러분 반 톡방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제 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자, 선생님들도 같이 앉아주시고요. 네, 서 있으면 제가 조금 불안. 네, 저 앉아 계시고. 네. 자, 여러분 그 펜과 종이를 받으셨죠? 펜, 종이 없는 사람. 펜과 종이. 다래야. 펜, 종이 받았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하고 한 30에서 40여 분간 저의 생각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생각하고 계속 만나겠습니다. 자, 펜을 들고 종이에 지금 뭘 한번 써보냐 하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는 느낌을 한번 써보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렵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잘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학을 생각하면 뭔가 자유로운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웃는